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에 역사하신다. 다른 부제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두 가지 비유를 했는데, 먼 나라 갈 때에 자기가 없는 동안 종들에게 달란트와 문화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줬어요. 내가 없는 동안 이걸 잘 활용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겨주고, 2달란트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남겨줬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한테 불평하면서 당신의 것 여기 1달란트 있으니까 그대로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왔느냐 하고 그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문화에서는 열무나 그걸 뺏어가지고 열무나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주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오늘 드린 말씀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남기지를 않고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작은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까짓 것, 나는 요거밖에 없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그거를 평가절하해버린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이까짓 것 하고 묻어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참 훌륭하게 되고, 누구는 돈이 많고, 그런데 비해서 나는 못 살고 노래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 뭘 잘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식을 깨우려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셔가지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것을 약탈해가고, 자식 까불지마, 까불면 혼나, 그리고 갔어요. 그때 갈 때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는데 얘를 보니까 이쁘고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얘를 가서 키워가지고 잘 써먹어야 되겠다, 종으로 부려야 되겠다 하고 잡아간 여자 소녀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은 아람 왕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아람 왕이 제일 사랑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네.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해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소녀가 집에서 설거지를 했든지 방을 닦든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이런 말을 응어리였겠죠.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면 그냥 즉각 났는데, 즉각 나버리는데 하고 이런 말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고 싶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나만 아내가 들은 것 같아. 야,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빨리 말해봐. 조금 아까야 얘기 했던 거. 어디 우리나라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다 나요. 하나님이 다 고쳐요. 진짜냐? 네.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령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가, 너 진짜야? 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갔어요. 왕이여, 제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나라 일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셔서 고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자기의 적국, 자기랑 원수인 나라 이스라엘에게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여, 미안해요. 내 지난번에 쳐들어가가지고 당신을 괴롭힌 거 미안해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이 나하만 장군이 눈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친서를 써주니까 나하만 장군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딱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옷을 찢고 난리가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냐? 문둥병을 고치게. 이건 분명히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못 고치면 우리나라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옷을 찢고 난리가 나고 덕부덕이 난 거야.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저 시골의 산에 사는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 사환을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여, 그거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니까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몇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산골로 간 거예요. 산골로 가가지고 가니까 웬 군대가 몇천 명의 군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고 있네. 그러니까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 엘리사한테 갔겠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시내에서부터 시골까지 힘들게 쫙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쪼로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나만 장군이시죠? 그렇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올 거 없대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들락날락 씻으면 난대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서 인사도 깍듯이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나오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이게 말이 돼? 이 녀석을 내가. 그러고 화나가지고 그냥 가자 그러는데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안 나면 그때 가서 죽이십시오. 그래, 알았다. 한번 믿지 해보니까 해보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요단강까지는 30km에 30km면 여기서 어딜까? 서울이나 안양 정도, 저 관양동에 수천 마을 정도 된단 말이야. 거기까지 걸어가 봐요. 얼마나 걸릴까만 수천 마을까지 걸어가면 군인들의 행보로 하면 아마 7, 8시간 걸릴까요? 그 거리를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조그만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7, 8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싹 난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30km를 따그덕 가지만 군사들까지 있어요. 군사들은 있잖아요, 장군은 말 타고 더덕더덕 가는데 군사들은 빠바바바바 이렇게 하잖아. 그냥 발에 불이 나도록 30km를 가가지고 감격을 해서 엘리사님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우리 왕께서 주고 나도 갖고 오고. 그게 얼마냐 하면 그 환산해 보니까 한 70억에서 80억이 된대요. 그 예물을 갖다가 지금
갖다 바치면서 받으십시오. 제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을까요? No, thank you.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저희 성은입니다. 안 받겠다. 하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말 2필의 신을 흙을 주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정말 살아계신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흙을 가지고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보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 아람 왕이 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어떤 정치인이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평화가 이루어졌을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도 어떤 조직도 어떤 사람도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큰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개수에 치지도 않는 그런 작은 사람을 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로를 가십시오. 내가 보잘것없다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 가끔 병을 보면 이 뇌 속에 흐르는 혈관, 아주 모세혈관이죠.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혈관 하나도 딱 막히면 이러더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주 작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 사람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그래.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떤 사람은 높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낮게 만들고, 제가 외국에 다녀보면 참 그 드넓은 광야,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봐도 엄청나게 우람한 산, 구경할 만해요. 중국 가도 그렇죠. 장각에 어떻게 이렇게 깎아놨을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동산이 좋아요. 시골길 가다 보면 조그만 동산이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이렇게 아름다워. 이 세상에는 큰 산도 있지만은 몇 걸음에 뛰어넘을 수 있는 동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기 작을지라도 그거에 맞게 지어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도 귀중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절대 귀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는 생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제가 뭘 건드렸나, 잠깐만요.
사람들로 하여금 징그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를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음.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나 지렁인디. 나 이제 간다. 야, 솔직히 나처럼 조용히 사는 생물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비 오는 날 집에 물 차서 진짜 잠깐 숨 좀 쉬려고 나왔더니 징그럽다고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저번에 나랑 같이 바다로 바람 쐬러 가자길래 아, 이제 나한테 마음 좀 열었나 싶었는데 낚시 바늘에 달고 던지더라. 나 그 뒤로 트라우마 생겨서 횟집 근처도 안 가. 니네 집 하단 누가 관리해주는지 아냐? 내가 흙 먹고 싸는 똥이 최고의 천연비료여. 너희 똥이랑은 달라. 자,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지렁이가 억울해서 하소연을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렁이 얘기하죠. 하단 누가 관리해 줍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누가 관리해 줍니까? 땅에 지렁이가 없으면은 지력이 안 생겨요.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지렁이처럼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렁이가 그러잖아. 왜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냐 이거야. 어? 숨 좀 쉬려고 잠깐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지렁이같이 땅 속에서 사는 미물도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기름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하찮은 민물이라 할지라도 이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쓸모가 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요. 노 아니에요.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마음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지렁이도 있는데. 누구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 지렁이 억울함을 한번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이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집사님 어쨌든 간에 오셔서 이게 치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내가 본 천국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영원히 한대요. 아마 천국에 가시면 집사님 큰 퍼커션을 그냥 잔뜩 집채만하게 놨다 놓고 연주하실 것 같아. 그 즐거운 일을 하게 하신대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천국에서 하기 싫은 노래를 막 영원토록 해봐. 스트레스 받잖아. 델시는 몰라. 저는 이 하면 목 금방 쉬거든요. 저는 그거 못해. 저는 가가지고 엔지니어 하고 싶어. 소리 만드는 엔지니어. 아니면 뭐 천국에 고장 난 거 있으면 다 고치는 일 하고 싶어. 그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표현이 마음속에 심어놨어. 표현이가 맨날 교회 가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 길로부터 오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것,
이거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신 것처럼 이런 나의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는 일, 이거 엄청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놀러 갈 일 많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라. 내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아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일, 이 엄청나게 귀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지금 100만 원 버는 일보다 하나님께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생뚱맞게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담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그랬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힘드시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든 일 안 시키십니다. 안 시키십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르다 지팡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괴롭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젊음도 다 잃어버리고 늙었고 광야에서 40년간 다 썩었고 무술도 전술도 없고 학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이거 제가 양칠 때 지금 양치고 있는데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써라. 던져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이 지팡이를 쓰신단 말이에요. 뭐를 아무 부담도 없는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쓰시겠습니까? 부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그렇게 지렁이로 살아가도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땅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꼭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또 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내용을 다 아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건 뭐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골리앗의 그게 몇 년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1900 몇 년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발굴된 시신 그 유골이 있는데 3m에 가까운 유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나와. 옛날에는 전쟁이 그랬거든요. 너희 군대 우리 군대 맞붙어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몇 명 나와, 우리 중에 몇 명 나와. 대표적으로 싸우는 거야. 대표적으로 싸워서 지면 지는 거야. 근데 이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너희 중에 누가 한 명 나와, 나하고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돼. 골리앗이 3m야. 등치가 엄청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었어. 바위 틈에 뭐 나무 틈에 다 숨었어. 그럴 때 다윗이 시골에서 양치다가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겁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고 난리야. 너 이리 나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호랑이도 막 사자도 막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너 나가서 죽을 거 뻔한데 그래도 폼이라도 갖추고 나가라.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줬어요. 군복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홍안의 소년이 어른들이 입는 군복을 입으니까 그래요. 철모를 눌렀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 눈도 안 보여가지고 그러고 있어. 군복을 입으니 다 아버지 핫바지 입은 거야. 칼을 줬더니 칼도 들기가 힘들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안 맞아 자기한테. 그랬더니 다 벗어버리고 아 왕이여 저 이거 갖고 못 싸우겠어요. 그럼 뭘 갖고 싸울 건데? 쪼르륵 냇가에 내려가더니만 돌멩이 몇 개를 주워오고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칠 때 물매 있잖아요. 씩씩 돌려가지고 탁 맞추는 거. 물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겁도 없이 아장아장 기어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다윗이 소리를 지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돌매를 그냥 씩 돌아가지고 쫙 날렸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꽝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뭘 사용했다고요? 칼과 단창이 아니라 평상시에 양무리를 칠 때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한 겁니다. 사실 역학적으로 보면 아무리 돌멩이가 세게 날라와도 이마에 박힐 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손에 놀아놨던, 자기 손에 익숙했던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영광 돌리십니까? 누구처럼 노래하라고? 누구처럼 연주하라고? 누구처럼 돈을 가지고? 아니에요.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누구 만나는 것, 좀이라도 호주머니에 돈 있는 것,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 했던 거 있잖아. 지팡이 갖고 다니던 것, 사용하던 물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 나는 큰 목회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왔어요. 다 높은 산이면 어떻게 해요? 이 모양 요꼴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위치를 정하신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사단이 준 마음처럼 자꾸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는 작아, 나는 적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여유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도 자기 자리 못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요렇게 요 세모로 요 네모로 이렇게 동그랗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아예 싫대 자기가.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거야. 나도 남들처럼 동그라미, 나도 남들처럼 높고. 평생 자기의 목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감사하라. 있는 것과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밀어내서 건망증이 심해서 나를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내버려 둘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희 씨가 찬양한 찬양이 있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이 그 가운데에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꼭 왕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일개 농부를 할지라도 행복하면 그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있죠. 영국의 루이스 황제 때에 루이스 황제가 민정시창을 나갔어요.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나 쫙 이렇게 막 다니는데 어느 거리에서 조금 학고방 같은 데서 구두방 하는 데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었는데 나는 영국 황제가 부럽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민복으로 갈아입었으니까 당신은 지금 직업이 구두 깃고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왕보다 행복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두를 만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행복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보면요, 아프리카 사람이 더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더 행복지수가 낮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보잘것 없고 작아도 쓰신다. 오늘 작은 것만 강조를 하는데 사람은 큰 거를 많이 생각해요. 높게 되고 크게 되고 많은 것,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높게 되기 싫어서 늘 숨어 다니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흩으셨고 많은 돈 같은 것을 예수님이 빵 공장을 차리셨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성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뛰면 빵이 나오잖아. 계속 떡이 나오잖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갈릴리의 다 가난한 지역에 이름도 없는 곳에 숨어서 사역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오히려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나 가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기근이 임하죠. 다 굶어 죽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한 사람을 예비할 거다. 그래도 갔더니 만난 사람이 사르밧 과부인데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갔더니 상황이 어떠냐 하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마지막 떡덩이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입장에 사르밧 과부에게 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떡덩이 나한테 줘라. 마지막 떡덩이를. 벼룩이 간을 깨먹지 반을 빼먹지. 그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떡덩이를 자기를 달래.
여러분,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요,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때 내 욕심을 차리지 말고 드러내놓으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내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근데 이 여인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꿀떡꿀떡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3년 반 기근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뭡니까? 겨우 부잣집도 아니에요. 마지막 떡덩이 먹고 죽으려는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한 움큼밖에 없는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부잣집에 가서 누가 그냥 다 한 번에 헌금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말이야,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만들지, 왜 하나님께서 쬐쬐하게 마지막 떡덩이 먹고 죽으려는 걸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의 역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작아도 여기에 역사할 거예요. 내가 가진 게 1,000원 있다, 그거 가지고 역사할 거예요.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때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어제 왔는지 그저께 왔는지 아침에 왔는지 모르지만 쫄쫄 굶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 듣고 있네. 그러다 오늘 설교 끝 돌아가라 그랬더니 모두가 힘들어 배고파하고, 예수님 보니까 저들이 가다가 굶어 죽겠다, 쓰러지겠다. 제자들한테 얘기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로마에 새 낼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3천만 원 있다 해도 어디 가서 떡집에 가서 떡 3천만 원짜리 지금 준비해 놓은 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럴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여기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말을 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원어의 폼은 극히 작은 아이예요. 극히 작은 아이로 표현해서 아주 작은 아이. 그러면 그 도시락 크기가 얼마나까? 우리 여기 가서 그 햇반을 사도 애기 햇반이 있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도 반값 식사가 있어요. 그 애기들이 먹는 식사 조금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양의 분량의 그 작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와, 거기에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작다고 하지 마세요. 이 작은 것이라 할 줄 하나님께 드릴 때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내가 뭘 가졌든지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에 역사해 주세요. 내 손에 맡길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밖에 안 돼, 2마리밖에 안 돼.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죠. 57센트의 기적.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57센트의 기적. 이게 펜실베니아주에 템플 처치라고 있어요. 템플 대학도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템플 대학도 있어요. 그게 다 6살 된 어린 소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마이크 자꾸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 2차 부흥을 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해티 메이어 와이어트라는 6살 난 소녀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맨날 시름시름해요. 그래도 이 해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 안내를 쓰던 집사님이 해티 왔구나. 근데 미안하다 해티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에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해. 해티는 너무나 안타까운 만남을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약속을 했어. 해티야, 너가 앉을 자리가 마련되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가 와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연락 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 해티는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근데 그 해티가 했던 일이 있어요. 죽기까지 저금통 하나, 우리 말하면 돼지 저금통 하나를 만들어서 용돈 받은 거를 꼬박꼬박 거기다가 짤랑짤랑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써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있는 용돈을 생길 때마다 똘랑똘랑 해서 저금통에 집어넣었어요. 해티 메이가 이제 죽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러 왔잖아요. 그 상황을 알잖아요. 교회가 작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것을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저금통에 있는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 해티메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작아서 예배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모은 돈이 57센트예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또 지금 환율로 말하면 800원, 9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해티메이가 준비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작은 소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뭐를 못하겠느냐. 그래서 모아서 템플 교회를 지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템플 대학까지 만들었습니다. 유관된 다른 기관들까지 다 만들었어요. 누가요? 6살 난 이 소녀가, 해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긴 요 모양 요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분량 그대로. 난 부자 되면, 높이 되면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훌륭화된 그 모습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위치한 그 상태로, 그 상황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 해티는 죽어갈 뿐이에요. 그냥 딸랑딸랑 그냥 어른들이 볼 땐 돈도 아닌 돈을 갖다가 저축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 큰 일을,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거지가 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 컬러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비교해서 열등할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정확히 그대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위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